우리 크리스천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된 그리스도인, 축복의 통로가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물이 귀해서 오염된 물만 먹고 살던 아프리카 콩고 사람이 미국 여행 중에 호텔에 묵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살다가 수도가 없는 아프리카에 오랜 세월 동안 살다가 미국 호텔에 와보니까 너무 좋고 의리의리한 거예요. 그런데 수도꼭지를 돌리니까 자기 나라에서는 안 나오는 깨끗한 물이 계속 한없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저것을 우리 아프리카 콩고 고향에 선물로 가야 되겠다. 이 저것만 있으면 물 걱정은 없어지겠다. 그래서 렌치를 사가지고 와서 수도꼭지를 뜯어내가지고 가방에 넣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 여러분 여기 나오십시오. 제가 이제부터 우리 동네 물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하며 수도꼭지를 돌렸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죠. 무슨 얘기입니까? 물이 많이 저장된 수원지와 불이 된 수도꼭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날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태초의 말씀이 계시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을 때 풍성한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권사님이 절절하게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자금의 이 시대의 현실을 바라볼 때 너무 암울하고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누가 소망을 주었습니까? 희망을 주었습니까? 여러분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삶의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여러분의 작은 한숨까지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고민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 기도할 때 내가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 자신을 볼 때는 때로는 희망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한 것, 성령을 따라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았을 때 그 과정과 결과를 생각하면 나에게는
도무지 소망이 없어요. 내 자신을 볼 때. 그렇지만 우리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베스트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분의 선한 목적과 의지가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현실을 보면 오늘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몇 년 전에 지금은 재난의 시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합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재난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10년간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에도 그렇지만 이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에 많은 그런 재난들이 오는 것을 봅니다. 어제도 그 태풍이 일본에 와서 지금 일본을 지나갔는지 안 지나는지 모르지만 많은 일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두려워하며 떨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 자금의 현실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재난보다도 어떻게 보면 점점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다 떠나가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와 이 지구와 이 우주를 붙들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 자신의 죄성과 육체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옛성품, 변화되지 않는 그런 예술과 나의 내면에 육신적인 그런 이기적인 성품들이 잠재되어 있어서 활동하는 영역이 지금부터 (30년) 전, 50년 전, 1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실 때와 같이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은 점점 제한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때고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오는 심판의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판한다는 그 심판의 메시지는 결코 그 심판이 복으로 결코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 진정한 평화를 받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평화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있다가 점차적으로 우리 마음의 평강도 소멸되는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온 땅은 악한 마귀의 세계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휴고되는 사람도 여기 있을 거예요. 미안합니다. 어쩌면 휴고가 안 된 사람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해도 본인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그분의 구원은 인간인 나로서도 어떻게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표현은 물론 성화의 과정도 포함된 얘기지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을 특성 우리 찬양대로 세죠. 넉넉하게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하늘나라. 본인이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날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실 그분의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 또 미약한 사람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줄 때만 마음이 편안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를 가까이서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때에는 생각이 될 때 저는 항상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그분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주님과의 생명력 있는 교제인 큐티를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또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 주신 그런 비전과 또 목표에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각자 나눠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에 연합해서 우리가 팀워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도 상이지만 교회에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소중하게 여지만 하나님의 피값을 사신 이 교회, 센텀 주님의 교회, 이 성도들 전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나눠져서는 안 됩니다.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남을 헐뜯거나 시기하거나 비판해서 안 됩니다. 그걸 감싸줘야 돼요. 다른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불미스러운 일,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시험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감싸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어떤 특정한 교회를 비판하고 욕할지 몰라도 우리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주님 중심으로 한 몸이 된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난의 시작이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주 안에서 죽는 성도가 복되도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써있게 몇 년 전에 기도할 때 그 성령의 메시지를 5가지를 들려주었을 때 물론 그 당시 외대 학생들이 오리엔테이션을 하려고 경주에 가서 눈 사태로 너무 그 무거운 눈이 오리엔테이션 하는 그 장소의 건물을 누르다 보니 지붕이 무너져서 외고대 학생들이 많이 죽었지요. 우리 교회에서 이전에 많은 외고대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서 거듭나고 변화돼서 선교사들도 되고 목사도 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또 그 당시에 우리 또 은연이도 외고대학교 학생인데 1학년인데 이상하게 우리 이 권사님이 내일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너 가지 마라 하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더래. 왜냐하면 그 아이는 좀 함께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또 뭐 교제하는 거 좋아하니까 분명히 앞자리에서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그 은연의 마음속에 가지 말아야 되겠다. 엄마 말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이가 순종을 안 했으면 세상에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희망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불안하게 보이는 적금의 현실일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서 아직까지 교회를 붙들고 기도하고 교회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지 않나 희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5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는 그 개혁 한글 성경을 오래전부터 읽고 묵상하고 또 개혁 개정에도 좋은 뜻으로 번역이 된 것, 새로 번역이 된 것도 있지만 개혁 한글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개혁 한글 성경을 많이 보고 있어요. 꼭 이제 말씀의 뜻을 뭔가 비교해 봐야 되겠다. 번역본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해서 때로는 한글, 개혁 한글뿐만 아니라 개혁 개정, 또 표준어 성경 번역이나 NIV 영어 성경이나 RSV, 킹 제임스 버스라든지 그런 다양한 번역본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기도 하지만 개혁 한글을 저는 많이 보기 때문에 제가 메시지 전할 때 제가 암송한 개혁 한글 성경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나와 연결될 때만이 과실을 맺을 수 있느니라. 그러나 가진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오히려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밖에 버려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으니라고 6절에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게 된다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수원지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수많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도 확실하게 증언해 주지 않습니까? 각양서 오는 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각양전원사 온전한 선물 풍성하게 받아들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때 그분은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유는 무엇이고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첫째 질문의 그 이유는 복의 근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창세기 12장 2절에 기억하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상백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시라. 개역 개정에도 너는 복이 될시라고 말씀합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이나 복이 된다는 말은 동일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의지적인 하나님 자신의 의지적인 동사 I will이 3번이나 나오고 반드시 내가 너 또한 복이 될 것이라는 You will be blessing으로 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will이 한번 나오죠. And I will bless you. 2번 I'll make your name great. 그 다음에 마지막에 And you will be a blessing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룬 자인 것입니다. 둘째,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에 붙어서 살아야 합니다. 본문 5절도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를 영접했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심으로 그리스도 영이 그리스도가 계신데 주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왜 그런 말씀 하실까요? 주님이 정말 여러분을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 과거 살았는데 지금 보면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삶을 살아갔냐면 왜 그렇습니까?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말씀에 깊이 들여지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에서부터 점점 멀어진 삶을 살게 되면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지만 그분은 자기 사촌 동생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언하러 온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는 오신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고 질문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삶의 감옥이라는 그 곳에 갇혀서 오랫동안 혼자 침체된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렇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회개의 세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 회개 먼저 해야 합니다. 그렇게 회개의 세를 베풀던 세례 요한도 자기가 외쳤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메시아일까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교제 가운데 함께 주님 섬긴다는 것이 큰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독려해주고 격려해주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색해주고 때론 잔소리하고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감사해야 합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어요. 사람이 짜도 서로가 이렇게 서로 의존하는 상태에서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또 잘못된 것은 책망하고 교정하고 성경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 성경을 대서 많은 교훈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책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성령의 책망을 받으면 좋은데 성경 읽고 묵상하다가 성령의 책망을 받으면 그 이상 좋을 게 없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사람을 통해서 책망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책망하는 것. 때로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책망하잖아요. 아이들을 통해서도 책망을 받는 어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정신 못 차리니까. 내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하면 신기해서 웃지만 부끄러워요. 그 아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죠. 그때는 내가 정신 차려야 되지. 정신 차려. 왜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깨달아지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흐르기 때문이죠.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성령의 지혜도 새롭게 생기고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에 이끌려 살게 돼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이란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삶. 성령께서는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지를 잘 아십니다.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해가 된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쭉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세요. 각 사람에게는 각기 다른 현재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에 지금 어떤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면에 어떤 작은 지진들이 여러분을 불안해하고 두렵게 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런 문제로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않는데 왜 그런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도와주는 헬퍼예요.
공급자예요. 치료자예요.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각양 좋으면서 온전한 퍼펙트한 좋은 선물을 여러분이 날마다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여러분의 필요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보다 더 잘 압니다. 근데 그랬던 하나님이 왜 지금은 안 그런가? 첫째는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뭔가 말씀에서 점점 떠난 삶을 살았든지, 내가 하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든지, 하나님 말씀과 연합되지 않는 삶을 살았든지, 그 말씀을 피해, 어떤 특정한 말씀은 왠지 피하고 싶은 아간처럼 뒤에 숨기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한두 번 있다고 해서 주님은 그렇게 냉정하게 고개를 돌린다는 그런 작은 부정적인 자기만의 어떤 잘못된 생각이 표출된 하나님 보실 때 경건하고 거룩하지 못한 쓰레기 같은 그런 냄새나는 것들이 조금 쌓이니까 쓰레기장으로 변해서 성령에 도저히 그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십니다. 원망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한 번씩 얘기하시면 이 물컵에 물이 깨끗한 물이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음식 쓰레기가 들어있다고 합시다. 어떻게 이것을 먹겠습니까? 버려야죠. 오염이 된 물을 먹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하도 물이 오염이 됐기 때문에 인도스강이나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그 물도 없어서 못 먹어서 먹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우물도 파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안에 깨끗한 물이 가득 쌓였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남 탓할 것 없이. 내 자신을 말씀으로 체크하고 검증하는 그런 성숙한 교사가 여러분 자신 돼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검증해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 기도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어떤 얘기에 불순종했는가? 그것은 여러분만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속속들이 여러분을 쫓아다니면서 파악해보지 않는 한은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은밀히 자기를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사람은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리딩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읽고 있어요. 그 성경 하나님이 여러분에 계시다면 그것은 내가 심은 대로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법칙이죠.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빨리 돌아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돌아서지 아니하면 여러분에게 화가 됩니다. 분명히 나는 복된 자고 행복한 자입니다. 왜 하와 재앙이 나에게 오고 내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가? 많은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깨달은 그때는 이미 시간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보면 너희가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이 늙어 얼굴에 주름살도 생기고 머리도 백발이 되고 계단 올라가기도 너무 힘든 노인이 돼서 그때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지 마라.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다. 젊은 시절에 젊었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젊은이들을 부르는 거. 그분이 나이가 젊기 때문에 젊은이들을 부른 거 아니에요. 그분은 백부장 고넬료도 나이 많은 분들도 그분 앞에 엎드렸어요. 젊었을 때 그 형제들 잘못된 성품을 일찍 교정해 주지 않으면 그 젊은이의 미래는 희망이 점점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젊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마태 이런 젊은이들을 제자로 부르는 것입니다. 차별해서가 아니에요. 노인들을 차별해서가 아니라 노인들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이미 생각이 늙어 있어요. 생각이 노쇠해 있어요. 기억력도 감퇴되고 얼마 전에 제 아내가 급해서 이제 나가는데 볼일 보러 나가는데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제 얘기하는 게 당신이 불을 켜고 나가는 거예요. 그 렌즈가 막 그렇게 다가오는데 거기다 또 뭘 올려놨더라. 그 냄새가 나니까 가서 또 저도 그럴 때가 있으면 제 아내가 또 끄고 젊었을 때와 달라요. 그래서 6학년 이상 되면 정신 차려야 돼요. 6학년, 7학년은 정신 차리십시오. 저도 6학년 아니에요, 6학년. 저도 7학년 돼요, 7학년. 되면 지금부터 열심히 주님 따르지 않으면 7학년 돼서 희망이 더 생긴다. 그렇잖아요. 머리 회전이 빠르고 또 사물에 대해서 판단력이 탁월한 젊은 시절도 우리가 주님 열심히 따라야 돼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젊은이들 시간이 많다고 늦지 않고 무리지 말아요. 게으름 피지 말아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어떤 젊은이는 열심히 주님 따르다가 주님을 떠난 형제자매들도 내가 많이 봤어요.
처녀 때는 그렇게 열심히 주님 섬기지만 결혼하니까 또 변하더라고요. 주님 열심히, 그래서 한동안 그런 말대로 해서 처녀의 믿음은 결혼해봐야 돼. 남편에게 매이고 자식에게 매이고 환경에 매이니까 처녀 때 그렇게 열심히 주님 따르던 자매들이 세상 사람이나 별반 없더라고요. 열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8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붙어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를 낳아 맺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니 육신의 죄와 정욕, 자기 자랑, 탐심, 자기 의와 같은 교만, 남을 속이는 부정직한 죄, 허영, 허상, 게으름, 우상 숭배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쇠진돼요. 소멸돼요.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아요. 메시지가 잘 들려오지 않아요. 머리는 알겠는데 이게 가슴으로 안 내려와요. 말씀의 기름 부심이 임한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려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에 말씀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야 머리에서 진짜 깨달아질 때 이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가슴으로 와닿는. 그래서 우리 말씀은 생각에도 심어야 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심어야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분의 허물과 죄를 항상 노림으로 병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께서 기도해야 되고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지도자나 멘토와 교제하면서 체크해보고 평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혼자 스스로 교정하고 말씀과 기도에 깊이 뿔을 내리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은 권고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에게 어떤 형제나 자매 영혼을 붙여줄 때는 여러분이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붙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 맡긴 사람입니다. 그만큼 그 형제나 자매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붙여주십니다. 또 복음 전한 사람들 가운데 양육을 하도록 부담을 주신 영혼은 여러분이 길러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낳은 자녀를 여러분이 기르듯이. 혹시 상훈이도 훌륭한 부모님 밑에 있지만 상훈이는 그런 생각을 안 할게요. 어떤 자녀가 내가 왜 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아니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우리 부모가 하버드 대학교 교수 정도 되면 내가 훌륭하게 됐을 텐데. 아니에요. 가난한 가정,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가 쌓아놓은 것을 어떤 사람은 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쌓아놓은 것 때문에 자꾸만 황충이 생깁니다. 주님은 그 형제나 자매를 도와주려고 해도 도울 수가 없어요. 썩은 냄새가 나는 황충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간섭할 수 있어요? 스스로 깨달아서 썩은 냄새는 쓰레기들을 치워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손을 대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만큼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라는 그 인격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래야 내가 정령 주의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 주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존중했기 때문에 그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 맡기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많이 맡기시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 얘가 어떻게 그 문제를 스스로 풀어나가는가?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그를 위해 기도하고 가르치고 양육한 바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집필하게 된 것은 리더십인 바울과 함께 선교 현장을 동행하면서 바울을 통해 배우고 경험한 것이 토대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심으로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배우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남을 가르치고 양육한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 여호수아가 있기 전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사가 자기의 리더십인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부지런히 따라다니며 배우면서 갑절의 영감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씩 여러분 독립하고 싶지요? 한 번씩 여러분 주님 떠나서 아니면 교회를 떠나서 한번 나 혼자 신앙생활해도 멋지게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품은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는 없네요. 여러분에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철들기 전에 자녀가 부모를 떠나면 어떻게 되죠? 거의 다 탕자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님은 그 탕자가 돌아가기를 날마다 기도할 거예요. 울면서. 제자들은 배와 금을 가족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3년이나 오직 예수님은 바라보고 부지런히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훈련받았기 때문에 사람 낚는 업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리더십이나 멘토가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행복해 다른 사람들에게 그 행복을 나눠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기쁨과 행복의 통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14절은 말씀에 붙어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께서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어떠하심을 주님은 보았고 깊이 경험했고 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깊이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 사랑을 전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경험만큼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군대 생활도 해본 사람이 나누지요. 사랑도 해본 사람이 나누고, 그렇죠? 사랑해보지 않고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경험한 만큼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이성간의 사랑이나 부모의 사랑도 귀한 것이지만 때로는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연약한 허물과 죄가 포함될 수 있는 사랑이 이성간의 사랑이고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나로부터 나온 사랑은 사랑의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가페 사랑의 참모습은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은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는 사랑입니다. 그 사람의 눈빛만 봐도 그 사랑이 전달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정말 사랑하는 눈빛으로 한번 쳐다봐 주세요. 여러분의 눈빛을 보고 저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저도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우리 형제자매들 이렇게 볼 때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 형제나 자매를 바라보지 않지 제가 알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날 때만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섬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은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는 사랑이죠. 그 사람의 눈빛만 봐도 그 사랑이 내게 전달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못을 박던 강박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랑이 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것. 한 번씩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면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아가페 사랑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나타내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죠.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세요. 그러면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자매님에게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자주 들으면 너무 기쁘죠. 그러나 그 사랑이 세속적으로 나타내려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어떤 모습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6절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의 열매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이니라고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열매란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처럼 사랑의 열매 속에 포함된 열매인 거예요. 사랑해야 희락 기뻐할 수 있고 사랑해야 거리낌이 없는 좋은 인간관계로 사람들과 화평할 수가 있고 사랑해야 묵묵히 오래 참을 수 있고 사랑해야 긍휼히 여겨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가 있고 사랑해야 양선 즉 남을 속이지 않고 어질고 착한 마음을 갖고 섬길 수 있고 사랑해야 쉽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죽게 하듯 충성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사랑해야 젠틀한 신사적인 온유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고 사랑해 자신을 성경적으로 잘 컨트롤하는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사람들이고 헛된 영광을 구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않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하려면 먼저 주님과 생명력 있는 교제를 통해 아가페 사랑을 늘 공급받는 가운데 나의 모난 성품을 교정하고 아름답게 개발해 나가야 되고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 나가기 위해 복음 전하고 제자 삼으셨던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돕는 사람들 가운데 그분의 사랑 안에 깊이 거하는 분들이 열매로 나타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돕는 분들 가운데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쁨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처럼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 카톡에 띄었던 메시지입니다. 그날 금요일 저녁 큐티 예배를 마치고 배고픈 외국인들을 밤늦게 찾아가 예수 사랑의 빵을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누어 주는 시간을 우리 지체들과 함께 가졌습니다. 그 빵을 받는 12시가 너무 배가 고프거든요. 대부분 클럽에서 식사를 안 줘요. 너 혼자 해결해라. 냉정하죠. 주는 클럽도 있지만 항상 가보면 저녁 8시 보통 7시서부터 미군들이 올 때는 뭐 낮에도 일하죠. 클럽에서 외국인들이 러시아 사람들이나 필리핀 사람들이 일해요. 형제들이나
그런데 보통 그 다음날 아침 6시, 7시 손님이 갈 때까지 근무해, 일해. 8시까지 있으면 8시까지, 손님이 갈 때까지, 9시까지 있으면 9시까지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12시가 넘으면 슬슬 배가 고파 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일하고 새벽까지, 아침 새벽까지 늦게까지 일하던 외국인들은 집에 가면은 금방 또 잠이 안 와요. 너무 피곤해도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다가 뭐 러시아나 아니면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과 채팅하다 보면 뭐 11시, 12시, 1시 때 잠드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한 4시에는 일어나야 돼. 늦어도 5시에는 일어나서 그때 화장하고 준비하고 가면은 밥을 먹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바로 출근하는 거예요. 근무는 해야 되니까. 그리고 손님들, 외국인들이 한국인들 손님들 클럽에서 맞이하게 되니 하다 보면 11시, 12시, 1시, 2시 나갈 수도 없잖아. 그래야 뭐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나가서 이렇게 먹을 거, 간단하게 먹을 거 뭐 시켜서 먹는 분도 있고. 그런데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줘야 고마워하잖아요. 이 빵을 받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더라고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의 기쁨이 더 충만함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도 기쁨이 있지만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기쁨은 더 큰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오직 하나님 그분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순종함으로 더 큰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저도 어릴 땐 잘 몰랐어요. 그런데 리더십이 그 말씀에 순종해봐라.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경험을 내가 해봐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순종하기 어려운 영역을 리더십의 말대로 순종해 보니까 그 기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주님 주시는 큰 기쁨을 경험해 보려면 말씀에 순종해 봐야 합니다. 그런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 그때 성령의 열매로 아름답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열매는 되지 않고 주종이가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옆사람, 뒷사람, 당신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큰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은 순종과 불순종의 기사들로 가득 차 있어요. 순종을 선택하면 복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 쭉 보면 그런 기사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불순종을 선택하면 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16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사라의 관계가 안 좋은
그런 관계에 있었어요. 그렇지? 하갈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하갈이 사라의 눈을 펴서 도망갔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의 여종 하갈아, 그냥 하갈아 부르면 되는데 뭐라고 불렀다고요? 사라의 여종 하갈아. 묵상해 보세요. 왜 사라의 여종 하갈아라고 불렀겠습니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사라에게 돌아서 그 수하에 순종하라. 그런데 기분 나쁘게 사례 너는 내 여주인이 아니야. 네 꼴 보기 싫어서 내가 집 나간다. 뭐라고 하나님 얘기를 하냐면 하갈에게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안에 사라의 눈을 피해 도망간 하갈을 향해 사라의 여종 하갈이라고 부르죠. 그리고는 내 여주인에게 돌아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도 아니고 복종이요. 얼마나 기분 나쁜 얘기예요. 순종하는 말도 기분 나쁜데 복종하는 말은 좀 센 말 아니에요. 하갈은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학대를 광야로 도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내 본래의 위치로 내 본래 직분의 자리로 내 본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명하시는 것이죠. 아니 나를 학대하는 주인으로부터 도망갈 수도 있잖아. 근데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하갈의 이름을 부를 때 너의 주인이 지금 누구인가에 대해 명확히 손을 긋고 부르십니다. 너의 주어는 주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클리어하게 일깨워줍니다. 너의 주인은 아브라함이 안에 사라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아십니다. 저도 하나님이 제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세 번이나. 난 내 이름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어요. 이름이 딱딱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도 경훈이라고 개명을 해가지고 바꾸고 싶어가지고 경훈이라고 불러줘. 그랬는데 하늘에서 음성에 들려오기를 내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명확하게. 하나님 내 이름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 적이 있죠?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 사람은 안 불러도 너는 내가 너희 아버지인 줄 아니까 내 이름을 하나님은 안다는 믿음이기 때문에 안 부르는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민지야, 신혜야, 미수가, 선이야 부르지 않아도 왜 이렇게 네 사람은 지금 얘기가 되는지 몰라. 혹시 이름 안 불러준다고 마음이 어렵습니까? 그렇진 않죠. 다 그 이름 알아요. 항림아, 소희야, 막 부르고 싶네. 다 알아요. 무수야, 다 알아요. 신남아, 다 알아요. 석봉아, 너는 한석봉이 아니라 최석봉이라 다 알아요. 다.
주희야 다 알아요. 규배야 상문아 다 알아요. 다 하십니다. 속속들이 다 하십니다. 그러나 때로 나를 부를 때 내 위치와 직분이 어느 소아에 있는지 일깨워주시기 위해서 살의 여종 하가라 라고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소아에 복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때로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 하다가 주위 사람이나 상사로부터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소외당하고 모멸과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 보기 싫다고 하갈처럼 주인으로부터 도망가야 합니까? 직장을 나와야 합니까? 도피가 때로는 피난처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영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갈처럼 주인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하갈은 지금 주인 사라의 여종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지금 하갈을 위로하시고 하갈이 임신한 그 아들 또한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만 특별히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그녀의 여종 하갈도 기억하시고 지금 축복하지 않습니까?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네가 낳은 이스마엘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예언하신 거죠. 하갈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자신의 주인 사라에게 돌아가 순종하다가 그 아들 이스마엘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자 하나님은 하갈에게 이제는 내가 네 아들과 함께 떠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선교지로 나가라 그렇게 부를 때가 있는데 그럴 때까지 충성이 참으셔. 어떤 사람 불렀지만 국내에서 주님을 섬기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죠. 필요하니까. 외국에 나서 외국인들만 도와야 선교사가 아니고 국내에서 요즘처럼 외국인들이 우리 부산만 하더라도 해운대 센터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옵니까? 우리 교회가 늘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영어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형제자매들이 외국인들에게 그 영어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감사해요. 과연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물론 많이 있겠죠. 그러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꾸준히 끊임없이 외국인들이 찾아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갈의 그때가 이때가 하나님께서 그 어려웠던 환경을 벗어나 새로운 것으로 인도해 주시라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은혜를 입는 시점이었어요. 하갈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환경 가운데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 하나님의 주어가 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주어가 된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명에 살아야 좀 하갈처럼 응답하고 순종하는 종입니다. 지금은 하갈이 여종의 위치에 있으면서 주인의 눈치를 살피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 과정을 축복으로 알고 감사하며 인내한다면 하나님 앞에 좋은 크레딧이 쌓여서 하나님의 때 업그레이드가 되어 어느 날 갑자기 지인들이 놀랄 정도로 상향 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어가 아니라 주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뭔가 나 자신의 환경으로부터 벗어나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가르치기 원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하나님은 사막과 같은 사면 속의 환경도 오아시스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만약 그 가르침을 배우기 전에 도망을 가면 그 교훈을 배우게 되기까지 또 다른 내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 스님과 성령이 읽는 교제 헌신함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인격적인 성장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영적인 분별력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주님과의 교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배식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배식의 삶이 훈련되어지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성령께서 영적인 통찰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통찰력이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지혜가 아무리 있을지라도 어른을 따라잡지 못해요.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영적인 시야로 주님을 똑똑히 볼 때 나는 나 자신과 관계되는 것들을 명확하게 체크하고 검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4장 23절은 축복을 맞는 걸림돌은 마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저도 누군가에게 레포트한 예화인데 옛날에 남탄만 하는 별난 할아버지가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아내분은 빙그레 웃고 있어요, 지금. 그때 짓궂은 손자가 장난 삼아서 할아버지 코밑 수염에 고약한 썩은 냄새가 나는 치즈를 살짝 코밑에 수염에다가 발라놓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자면서 계속 침실에 나오면서 외쳤습니다. 침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그리고 방마다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집 안에서 온통 고약한 냄새가 난다니까. 이게 뭐야, 이 고약한 냄새가. 그런 현관 밖으로 나와서는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니, 온 세상에서 냄새가 난다, 이 더러운 세상. 그러나 사실은 할아버지가 냄새를 내고 있었던 거죠. 문제는 그의 코 밑에 수염이었어요. 자기가 냄새를 풍기는지는 모르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는 거예요. 냄새 난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러죠. 내 속에서 그리스도 향기가 품어나오게 되면 더러운 냄새, 썩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라.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편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왜 사람을 탓하고 세상을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대부분 세상이나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의 기초는 마음속에 올바른 생각, right thinking 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사도 바울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의 새로운 변화와 성장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할 때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때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래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로마서 8장 6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고 창조적인 성장의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변화의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장한 생각을 가진 자만 성장할 수 있어요. Growth thinking. 그러므로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하는 것은 모든 성장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기본기가 안 됐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을 심으면 말을 거두고 말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삶은 창조적인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도 생각이 병들면 온전하게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생각의 쓰레기를 치워야 합니다. 자기 중심이라는 쓰레기, 탐욕이라는 쓰레기, 거짓이라는 쓰레기, 두려움이라는 쓰레기, 좌절감이라는 쓰레기들을 생각에서 치워야 합니다. 죄와 고통의 시작은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 자기 중심이라는 이기주의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탐욕이고 욕심이고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는 채우시지만 욕심은 물리치십니다. 미움은 기도처를 맡기게 하는 더러운 오물과 같습니다. 영적 성장의 가장 큰 장애물은 또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심은 그리스도를 가장 무기롭게 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강하고 담대한 자를 쓰십니다. 주님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에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다시 가르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